오늘 말씀은 원래 바울과 실라가 예정했던 아시아 또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고,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귀한 일꾼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귀한 은혜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계속된 이런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 여종이라고 불려지는 그 여종이 점을 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감으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 감옥까지 흔들릴 정도의 지진과 그들을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풀려나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드러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의 능력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시겠어요? 두 글자인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긴 해요. 성찬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례식이 포함되긴 하지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어려울수록 영웅을 필요하게 돼요. 누군가 영웅같이 나타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시대가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면 이 영웅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들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벤져스 시리즈나 또는 슈퍼맨이나 또 마블이라고 하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가공된 인물이죠.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막 몸집이 커지기도 하고 막 집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들, 히어로라고 하죠. 그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 믿음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을 더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이 능력 또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게 돼요. 다이너마이트는 우리가 폭탄, 폭발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폭발물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굉장히 큰 힘을 가졌다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고, 그걸 폭발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사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키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우울증의 척도가 미국과 비교하면 30%가 더 낮대요. 우울증 척도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30%가 더 낮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세계 1위예요. 잘 안 맞죠? 우울증의 척도는 낮은데 자살률은 세계 1위예요. 그러면 우울증도 자살과 무관하진 않지만 또 다른 자살의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수치는 우울증도 포함되지만 그것 말고 또 다른
또 다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까 양복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줄다리기 하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지도자들이 양보도 하고 절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짜증내야 될까요? 이럴 때 누군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기근과 어려움, 아픔 이런 소식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지난 시간에 루디아를 만나면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어요.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를 가다가라고 시작해요. 똑같아요. 루디아를 만날 때도 기도하러 가다가 지금 오늘 말씀도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루디아가 개종을 한 것,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과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기도예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겠느냐? 바울과 실라가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저들이 기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2차 전도거든요. 1차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4차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이 일 굉장히 고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일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돕는 손길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험난하고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목숨을 건 힘든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올 텐데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신라가 대단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대단해서 이 사역을 마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이 귀한 사역을, 이 엄청난 사역을 마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그 답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리뭉술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가 이제 후배로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가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30년 40년을 목회하셨는데 과연 목회의 비법이 있다면 좀 전수해 주십시오. 좀 얄팍한 얘기예요. 쉽게 할 수 있고 좀 잘할 수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 되는 목사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기도해, 말씀에 가까이 하고 찬송에 힘써. 누가 몰라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뻔한 이야기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되지 못하면 나는 못하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면 내 부족함이라고, 또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대단한 사도 바울을 꺾으시잖아요.
길을 막으시고 그의 생각을 꺾으시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갈 때 알지 못하고 가요? 정해놓고 가죠. 내가 어딘가 가겠다라고 정해놓고 가장 빠른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며 가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요? 이거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죠. 바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가면서 기도 장소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인인데 이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에요. 근데 이 귀신, 점치는 귀신이라고 소개하는 이 단어가 비단뱀이에요. 이상하죠? 비단뱀, 영어로 비단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당시 우상을 섬기던 신전에는 이 미래를 예언하거나 병을 고치는 신이 있는데,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보는 신 또는 병을 치료하는 신, 이 두 가지의 신이 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급차 119, 이런 구급차나 119를 보면 차 뒤에 그 차의 심벌이 있어요. 그 심벌이 이게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트고 있는 거를 이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한번 지금이라도 병원차가 지나갈 때 한번 유심히 보시면 그 병원차의 로고가 세계적인 통일된 그 로고인데 뱀이 들어있어요. 뱀이 왜 119 구급차에, 병원 심볼에 또는 의사들 가운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막 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수천 년 된 건데, 그때 예수님 당시 그 헬라 문화 중에 이 뱀이 병을 고치는 신 또는 미래를 예언하는 신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뱀이 우상 신전에, 기둥에 또는 여러 곳에 이 뱀 모양의 상징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이라고 소개되는 이 단어가 비단뱀이 되어버렸고, 이 비단뱀이 지혜로운 또는 그 치료하는 그런 신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 여인에게 들어간 귀신은 미래를 예언하는 점치는 귀신이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갈까요? 심심해서 점을 치러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좋겠습니까? 뭘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뭘 해야 내가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라고 하는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여인, 사실 이 여인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들어간 귀신이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래에 점을 쳐주고 혜택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이 여인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 바울이 이 말을 듣다가 도무지 안 되겠기에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고요. 그랬더니 꼼짝없이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와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이 여인이 말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왜 잘못됐다, 왜 악마적인 말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이 말은 곧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또
신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저의 말을 듣고 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아주 교묘한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탄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드신다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의 자손은 맞지만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에요. 모든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랬죠.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고요.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그것을 강조했어요. 내가 이 땅의 세상에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은 맞지만 너희들이 바라던 그 왕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 죽고 너희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분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얘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저 비천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왜 저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럴지라도 자신은 그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신발 끈도 묶고 풀지 못할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하며 그들을, 귀신을 나오라고 말해야 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정말 나는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만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단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를 신격화하는 이런 이단 교주들의 7가지 특징을 설명한 현대 종교의 이 탕명한 소장이 사실은 이단들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들이 이 일을 맡아서 일하고 있고 부산 장신대의 교수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단의 특징, 이단 교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의 7가지 특징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 이단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 마음에 오늘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성공하는 교주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몰라야 성공한다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이단 교주들이 주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정규적인 사회교육이나 신학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성경의 숲을 보는 데는 무지하지만 성경에 대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에는 집착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믿어야 성공한다입니다.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 자신들이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신격화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앗고 성을 유린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꿔야 성공한다입니다.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교리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교주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자신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은 신도들 뿐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배신해야 성공한다입니다. 배신은 성공하는 이단 교주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자신이 새로운 신이 되기 위해서는 전임자를 딛고 올라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정명석은 통일교 문선명을 실패한 세례 요한으로, 신천지 이만희는 장막선전 유재열을 배도한 세례 요한이라고 폄하합니다. 말하자면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배신의 아이콘들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눌러야 성공한다입니다. 이인자들의 배신을 수차례 목격해온 이단 교주들은 자신의 핵심 측근을 관리하는 데 많은 신경을 씁니다.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이인자들을 철저하게 짓누르며 자신만이 군림하는 1인 체제를 만드는 데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벌어야 성공한다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있어야 조직과 신도와 이인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맹신과 맹종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소박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은 속여야 성공한다입니다. 이단 교주들은 거짓말에 능숙하고 남을 속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시한부족말 주장은 기본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처럼 심지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주가 죽으면 남겨진 당혹감과 허무감과 자괴감은 온전히 신도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단 교주들이 성공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종교 사기꾼들을 맹신하고 맹종하며 학업과 직업과 가정마저 포기하는 신도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게다가 더욱 당혹스러운 일은 정통의 옷을 입고 서 있지만 이단 사이비 교주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채 활보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곁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탁지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쓸모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도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저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귀신이 나갔고 여인의 주인들에게서 수익의 소득도 나갔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익을 벌어주지 못한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 또 함께했던 이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감옥에 넘겨주어서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을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가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또 금지된 풍속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이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또는 함께한 일행들에게 물매를 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 사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런데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들의 찬송, 그들의 기도가 그냥 허무함에 깃든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와 찬송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때 큰 지진과 함께 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이 발에다가 착고라 그래가지고 이 큰 나무에다가 발을 끼우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던 로마의 형벌이었는데 이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문이 열리고 그들을 채웠던 이런 쇠사슬들이 풀려나는, 이건 도저히 저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집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자 이것을 본 간수가 도망쳤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죄수를 놓아준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결하자라는 생각에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의 행동을 알고는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죄수들이 다 그대로 감옥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바울이 감옥에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감옥에 그냥 있었겠어요?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감옥에 죄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저녁에는 찬송과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 소리를 간수가 안 들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일어난 기도와 찬송에 놀랐을 것이고 그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자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진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다 라고 믿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그 가족에게 전하게 되고 가족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을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얻고 구하고 찾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유명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앞에는 2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앞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한 가지 비유가 더해지는데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 했어요. 그러니 이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그래도 먼 길 밤중에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웃의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안 일어나니까 너무 잠이 깊이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더 문을 두드립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결국은 문을 열어줍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자기의 것을 내어줍니다.
그것을 받아든 그가 흥겨워하며 잠을 못 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는 기쁨에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있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가 들고 이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하면서 이제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님을 알아가고 또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서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늘 함께 있던 자녀가 없으니까 참 허전해요.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늘 함께 있던 자녀가 없으면 허전해요. 궁금하고. 근데 전화하긴 조금 저거 하니까 전화 안 하나? 전화 안 하네? 아마 이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님들은 이해할 거예요. 전화 안 해. 전화 좀 하지. 자기가 하면 되는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전화하지. 전화도 안 하네, 자식이. 막 이렇게 합니다. 오면 무언가 더 주고 싶고 무언가 더, 그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이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라면 끓여달라 그러면 라면만 끓여주냐고, 계란도 넣어주고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고 싶어 하지 않겠냐고. 라면 말고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라고 밖에 답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시고 주시겠대요.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주셨다고요. 근데 이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그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것을 아는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간수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고난을 주실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기도해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죄수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던 것이 오히려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찬송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3일 동안 늘 저를 통해서 맨날 집밥만 먹다가 이제 외식이라는 것을 하게 될 텐데, 세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있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